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요새 여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BTS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워낙 TV에서도 BTS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낙 이 BTS라는 그룹이 인기가 많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BTS를 가리켜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연예인 말고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단연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신대원은 매 학기마다 유명한 설교자들을 모셔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 신학생들의 마음이 좀 강팍해서인지 여간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잘 울지도 않고 은혜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느 해 수련회를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팍팍하던 전도사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던 전도사 중에 한 명으로서 이찬수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참 그것이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겨서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지금 10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설교 말미에 다시 꺼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배에서도 갑자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찬수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과 또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노라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니 이 무례함이라는 것은 예의가 없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예의가 없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의라는 것이 참 상대적인 것입니다. 일례로 국가 간에도 이 예의라는 것이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서로 대화할 때에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큰 신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다가는 자칫 어디서 예의 없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화하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크게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설교나 찬양을 하는 내내 주머니에 손을 딱 찔러 놓고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저 목사가 정말로 예의가 없구나, 아니면 정말로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의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 말은 예의라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좀 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대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예의를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종 이 무례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허물 없이 편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쟁이 할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 욕쟁이 할매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시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친근함의 표시가 아니라 불쾌하고 무례하게 여겨서 한 끼 식사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무례함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됩니다. 음식도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야 더욱 빛이 나듯이 이 사랑이라는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감정도 그에 걸맞는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 한 사건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성만찬에 있어서의 무례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11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 현장의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성만찬 의식 속에서 무례함이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오늘처럼 간단하게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함께하는 식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난한 이들은 종과 같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먹을 것을 가져온 형편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을 마치고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가 고프다면서 차려진 만찬을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이 부유한 자들은 만찬에 쓰이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리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훈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멸시하는 행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분을 막론하고 가진 것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무례함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무례함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이 무례함은 약자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함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많은 장면에는 대부분 자기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약자라고 생각할 때에 이 무례함의 문제가 왕왕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무례함의 문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집에서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혹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회사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3세계에서 온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약자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만약에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이 무례함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질문이 마음속 한구석에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무수히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고르고 골라서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20개 남짓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이 무례함의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서 그를 이용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는 이 표현을 이 공동 번역 버전에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라고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한 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당시의 약자의 대표적인 부류였던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약자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노를 맹렬하게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약자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심으로 오히려 그의 아내를 과부로, 그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모범이 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약자를 대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동굴이나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쳐 가시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의 더러운 상처에 자신의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에 수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부르심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맹인의 부르심에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생애에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한 삶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이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 앞에서는 약자 중에 약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자리로 변질시켰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적어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의 삶의 무례함들을 벗어던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로 자신을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심지어 자신의 부모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부탁한다는 청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10장 45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결코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기까지 섬김으로써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공생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수많은 약자들과 죄인들과 늘 가까이 지냈지만
그들을 한 번도 업신여기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낮추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례함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혹은 다른 사람을 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길 때에 무례함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때에 우리 안에 무례함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무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무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나를 늘 하나님과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축구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네에서 축구를 좀 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경기를 뛸 때에 메시나 호날두와 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랑 같이 경기를 할 때에 과연 그는 자기의 축구 실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을 보면 자신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그런 거짓 겸손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례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례함을 몹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엄히 경고하고 계심도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무례히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하였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죄인이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길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례함들을 뽑아버리고 겸손의 왕이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례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의 서두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감명받았다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설교를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사람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 대상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전달의 방식이 무례함으로 전달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내어도 이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가지만 뛰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겸손과 존중과 참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